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분노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워가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명과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원 수련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대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만 환경이 되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일일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북한 체제의 그 정권들이 들어와 자리 잡고 괴물처럼 우후죽순으로 커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고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예수 복음 통일 한국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낙태법도 막아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3.1 클럽을 계획하는 가운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종군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를 반드시 살려내서 정말 간증거리가 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로 하며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나가고 자유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바 되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돌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이문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잘 아시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훈현 구단이 쓴 책 고수의 생각법,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바둑에는 수를 읽어야 된다 그래요. 몇 수 앞을 보느냐. 그런데 그 수를 앞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면 그 수를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무리 중,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과는 전혀 다른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도 보고, 그런데 그의 마음의 관심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재산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을 우리가 샤머니즘, 무당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축복하니까 샤머니즘이라고
기독교 샤머니즘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개척교회 하시는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그 카드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사기당했어요.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 하면 안 돼. 누구 카드 빌려주라고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예수님이 물론 형한테 말해서 이렇게 좀 나눠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해야 돼요. 이제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그 부장 집사님은 신우가 보증서 달라고 오빠한테 이제 그 남편이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직장이 안정돼 있어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적금 통장을 그냥 줬어. 보증은 쓸 수 없다.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적금 통장, 돈으로 그냥 딱 도와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으면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근데 15절에 그 거절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셨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탐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거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난다. 결국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는 꿈, 어떤 벼락부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탐심을 물리치는 복이다. 아니 교회 와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뭐라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란 말을 꼭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말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잘 오해한 거죠. 오해.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유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가운데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동네가 미국의 비버리 힐즈라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만 사는 수영장이 몇 개가 있고 롤스로이스가 난 6억 5천이나 한 줄 이번에 알았네.
그게 색깔별로 있어. 그러니까 돈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근데 그 동네가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해. 그러면 이 돈이 많은 거하고 이 자살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함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비버리 힐즈라는 동네가 날씨가 흐려요. 날씨가 흐릴 때 사람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세상에 재미난 게 없어.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것도요 한두 번이지 계속 하면 그것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락교회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영락교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 공부하는데 갑자기 뉴스가 하나 떴어요.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결혼을 반대해서 자살했는데 재산이 2천억이다. 뭐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 강사가요 그 뉴스를 보고 나를 만났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상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금만 둘러봐도 물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조그만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이제 결혼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결혼을 반대하면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정도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가진 재산의 절반만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도 기쁨이 없고 슬픔과 걱정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어떤 사람들 그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명문대 나오고 금수 조고 아파트 살고 현찰이 2억 있고 근데 문제가 생겨요. 회사에서 이제 명퇴를 했는데 집에 알리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가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죠. 예? 풍성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뭐 전부 없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이제 수요 예배, 심야기도 뭐 이런 것이요. 그 전에는 이게 막 구원의 감격으로 11시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심야 예배나 숫자가 거의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말은 안 하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거 서로 안 물어보잖아.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서로 안 물어봐요. 자기 신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묻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찬양 때는 주로 전도, 부르심, 뭐 영접에 돼 있는데 전도를 안 하는 교회에서는 전도에 대한 찬양을 할까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안 하잖아. 그런데 전도에 대한 찬양을 할까 안 할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에 그 정도만 돼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번다고 이 부자인데 소출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네? 고민이 생겼는데 무슨 고민이에요? 지금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 먹고 입을 것이 없어가 아니라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어찌할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생각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헬라어 본문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 끼의 식사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그 지방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라도 이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찌할까 이 말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거지보다 더 큰 고민에 빠졌다는 거야. 지금 당장 그래서 더 큰 고민에 빠져서 18절 19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고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곡간을 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곡간을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고민에 빠지다 보면 일 순서가 바뀌는데 먼저 곡간을 짓고 나서 헐어야지 짓기도 전에 곡간을 헐면은 그거 다 어디 갖다 놓겠냐 이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곡간을 먼저 헐어야 돼요? 곡간을 먼저 쳐야 돼요? 먼저 쳐야지. 곡간을 먼저 헐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가 제일 먼저 곡간을 헐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더 큰 곡간을 치면은 그걸 관리할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더 많이 들어가지. 여러분, 부자는 근심도 많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 새로운 곡간을 짓는 거 그게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요 목사님들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다 거기다 빚이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든지 깜빵에 가든지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크게 지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빚이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아. 업자들이 맨날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깜빵에 갈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깜빵에 가는 목사.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은 뭐 기도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빼고 다 하셨대. 교회가 막 개척해서 막 한 달에 1년에 150명씩 막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는 교회도 건축하고 막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나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고 맨날 새신자들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날 뻔했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부자들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에 막 이럴 것 같죠. 저절로.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전도서 5장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부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가 됐는데 결국 먹는 자가 많아져서 자기 거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부자가 뭐 3끼에서 뭐 10끼를 먹겠어요. 뭐 그렇게 5끼를 먹겠어요. 그렇죠? 그 전도서의 말씀에 이거 재물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이 전도서 말씀을 모르는 거죠. 전도서 말씀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가 지금 뭐를 해야 될 게 많잖아 지금. 복간을 부수고 새로 큰 것을 짓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요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건축하는 집이에요. 건축하는 집. 근데 저녁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으러 집에 왔는데 누가 사이다 박스를 그 문 앞에 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전부 하나씩 들고 가서 마신 거지. 그랬더니 누가 사이다 박스를 문 앞에 뒀냐고 난리가 났어. 원래 줄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잘못 놔서 그 일하던 사람이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지금 사람이 많아지면 많이 먹을 것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아프론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다라는 뜻인데, 프렌이 뭐냐면 마음, 정신, 생각.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아프론이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야. 어리석다는 것은 부자가 많이 이렇게 그것만 생각했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 줘야 되고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돼. 생각이 없는 게 어리석은 거야. 생각이 없는 게.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히브리어로는 카살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요, 예레미야 10장 8절에 한번 나와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 구약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예레미야 10장 8절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자는. 그렇죠?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 그 영혼을 불러가면 그 물질이 누구께 되겠니?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막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 어리석다는 것이 우상을 섬긴다는. 여러분, 우리가 저 구약 성경을 지금 이제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야? 그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예? 지금 막 돈만 있으면, 지금 막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만 있으면 막 그래도 뭔가 든든하고 해결할 것 같죠? 돈 많은 부자들이 중환자실에서 매일 죽어서 올라오는 것을 구순회인가 그 구성회인가 뭐 그 구집사님이 있어, 천국과 지옥 간증하시는 분, 판소리도 하고. 그 보니까는 돈 많은 부자들이 중환자실에서 맨날 매일 올라오는데 다 지옥을 가더라는 것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우상을, 돈 있으면 다 되죠. 돈 있으면 싸워요. 제가 수지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가 재개발, 수지 재개발돼서 보상이 많이 나오니까는 형제들끼리 재판에 싸워, 더 가지려고. 그러고 보기 싫다고 이민가. 그 동네를 다 떠나요, 고향을.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카살은 우상을 섬긴다는, 어리석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재앙이 올 때는 그 많은 우상들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 내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우상들이 다 어디 갔느냐? 바벨론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어. 애굽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어. 근데 재앙 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을 우자가요, 그게 나무늘보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이 느린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복음성과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욕심 부리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습할 때요 법으로 금지했더니 교차 세습을 해. 우리 아들은 저쪽으로 가고 저쪽 아들은 우리로 오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제 생각이 괜찮아.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네 교회가 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법을 어기면서 자기 교회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법을 지키면서 교차 세습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욕심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는 10,000명이고 저쪽 교회는 1,000명인데 우리 아들이 1,000명으로 가는 것보다 10,000명인 우리 교회를 세습하는 게 그게 욕심이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쓸데없는 거야. 10,000명 교회 세습했다고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